지난번에 제가 정인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의 할 일이 있다면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젠가는 그 역사가 끝나게 된다. 끝날 날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돌발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점진적으로 또 어떤 목적을 향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그 계획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끝내기 위해서 세상 끝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고 있고 숨을 쉬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거나 또 우리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내겠다,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본향,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 끝날 날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 오는 나라,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를 준비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끝나느냐,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준비하는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한때 홍역을 대단히 치르고 지나갔습니다만 이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미성교회가 대단히 한국교회 홍역을 치르도록 만들었고 우리 교회에도 몇몇 분들이 거기에 유혹받아가지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일을 참 경험했고, 다미성교회가 잘못되어진 것을 알면 돌아올 줄 아는데 지금도 그게 지금 잔재되어져 있는 그런 데 지금 속해가지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미성교회나 기타 이런 이 성교회들, 이런 유사 성교회들을 보면 돌연한 종말을 목표로 삼고 신앙을 부추기면서 세상을 등지는,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을 목표로 하고 준비해가는 그런 신앙 형태, 그 끝날을 정해놓고 끝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다 팔아야 된다, 또 준비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고 팔고 다 해가지고 그 날을 준비하는, 그래서 현실 도피하게 만들어버리고 현실 교회는 비판하고 현실은 도피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무리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세상을 끝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 이어지는 종말, 이것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 임하게 될 터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에 불러들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복음,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확실히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일들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대위임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치라. 신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준수해야 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증인, 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집단으로 가르치잖아요. 집단으로 가르치고 집단으로 지식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제지간이라고 하면 혈연 관계 맺듯이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제지간이. 그래서 이 사제지간이 되어지면 제자는 스승의 집에 갑니다. 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스승이 평생 살아있을 동안에 그 밑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도제, 그렇게 도제라고 표현합니다. 어릴 적부터 스승을 따라서 기술을 배우는 자, 그렇게 해서 스승을 모시는 거예요. 그 제자가 그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인 되어지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큰 명령이 정인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인인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도해야 된다.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표현에 보면은 거기는 전도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전도해라. 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 삼는다는 것은 여러분 전도하라는 것이 그게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제자 삼는다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말씀 내용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의도,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포함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자, 전도한다는 거하고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것은 이거는 선포입니다. 전도지를 전해주면 끝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반응이 어떠하든지. 교회 나가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습니다 하면 이건 고구마다 해서 더 찔러보고, 예수 예차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면 아예 싹 돌아서 버리고. 전도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전도는 선포입니다. 전도용품을 주면서 교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런 식으로 선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얼마나 끈질겨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야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얼마나 더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야 내 제자로 삼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단어로서 제자입니다. 단순히 전도가 아닙니다. 한 번 가서 논리적으로 전달해버리고 마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말로나 생각으로 저들에게 전달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되고, 내 삶에 대한 부분도 저들에게 드러내 보여줘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동원해서 투자해서 저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되어지는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삼아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현대 신앙인들, 특정인들은 빼고 일반적으로 현대 신앙인들은 교회에 깊이 관여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큰 교회가 왜 잘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온다고 가면은 온다고 누가 시비 거나, 안 온다면 안 오면 안 온다고 누가 시비를 거나, 그저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숨은 듯 예배드리고 숨은 듯 빠져나오면 관계없습니다. 그래 하기가 쉽습니다. 자그마한 교회는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숨을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는 어디가 앉아서 예배드리면 누가 알기나 합니까? 그저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왔다. 한 주간 내가 생활하는데 주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으니까 나는 막 됐다. 서로 자신이 자위하는. 근데 보면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믿는 것도 또 아니고, 그런 신앙인들. 우리 교회는 저 뒤까지 다 보입니다. 내가 다 뒤에까지 다 보이니까, 아이고 나는 큰 사람 뒤에 숨었는데 그래도 여러 편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큰 교회들은 안 보입니다. 여기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를 거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번 마음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의 요점은 오늘 신앙인들이 실제적인 이 생활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신앙인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장로들에 대해서 지적해서 하는 이런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 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인들의 말이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신앙인들의 한마디 말이 영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불신자가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 신자란 바로 이런 입장에 서서 그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직장 생활에서 생활하든 가정에서 생활하든 사회 속에서 생활하든 생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저러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바로 오늘 신앙인들이란 말이죠. 저들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그 세계를 궁극적으로 목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 세상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오늘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갖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생명의 도전을 받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도전도 받고, 진리에 대한 자극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저들과 함께 어울려서 막 뒤죽박죽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들 앞에 우리의 자신들이 이런 모습으로 당당히 서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0절은 사도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이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땅의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막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예수제이들이 더 겁난다. 저만 들은 얘기입니까? 예수제이들이 더 무섭다. 그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괜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욕하고 개독교라고 하느니 그런 식으로 괜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주었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악하게 평가하도록 누가 만들었느냐? 훨씬 더 지독한 사람들로 평가하도록 누가 만들어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목적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땅의 것이 치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도 거르고 예배 시간도 거르고 교회 봉사 이건 아예 뒷전이고 다 핑계가 세상적인 것들의 충족, 이것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 교회, 예배 이것도 집중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질 만한 것들을 나도 가져야 그 다음에 교회 봉사고 헌신이고 예배고 뭐 다 직분에 대한 충성도 따르고 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우리도 그것 때문에 세상살이 열심을 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그 사람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생활하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 목적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다른 게 뭐냐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음으로써 더 그런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도움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것을 가지는,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어지고 예수 믿어야 되어지는 그런 목적,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는지. 그러다 성령을 받아. 성령을 왜 받느냐? 받아가지고 남 괴롭히고 자기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기에 또 도구로 사용하는. 제가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정인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각자가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 신앙을 덤럭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세상을 꿰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정로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제자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 나름대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러한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2, 3차 차원의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과서에서 낸 문제도 틀리는데 응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를 그 내용이 무엇으로 가야 되어지는가를 놓쳐버린 채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감동. 그런데 감동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에 대한 진전이 없습니다. 감동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습니다. 예배생활, 교회생활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커가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장해 가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기본적 규칙이, 그 형식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십시오.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십시오. 규칙입니다.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직분자들 조차도 주일 오후 예배 참석이 안 된다.
무엇으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제자, 증인,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 기본 규칙이 안 지켜지는데 뭘 더 해낼 수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에서 공예배는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의 기본적 규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 나은 것을 성경이 강조해도 그건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규칙 자체가 안 되니까. 안 지켜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시간을 좀 철저하게 지켜내십시오. 어쩌다가 형편이 그래서 지각하는 경우는 제가 무슨 말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가면 지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매번 지각을 하게 되어지느냐? 그래서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언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 그거는 눈에 안 보입니다. 다리를 어떻게 해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지, 발목을 꼬고 앉아 있는지, 무릎을 꼬고 앉아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제가 그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인 건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저는 발목을 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무릎을 꼬는 법이 없습니다. 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정자세를 가능하면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 앞에서 얘기할 때 발목이 안 꼬아지더라고. 아무리 내가 불편해도 정자세로 앉아지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발목을 꼬고 앉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정자세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세를 정자세로 하면 또 그대로 예배 드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별 의미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 예배, 그걸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예배자로 자세를 갖추어서 드려야 되는지에 의식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들, 규칙들 아니겠습니까? 찬송 부를 때 힘있게 찬송 부르고, 성경 찾을 때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함께 아멘으로 기도에 동참하고, 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할 때 의무적으로 11조 드리는 것, 감사의 물 드리는 것, 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규칙을 지키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이것을 갖추어내야 기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 기본이 갖추어져야 그 다음 단계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건강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운동입니다. 운동. 예. 운동 중에서 저는 제일 좋은 운동이 헬스입니다. 아이고 또 운동했다고 자랑하거나 그래 하지 마시고 좀 유익되다 생각하시고 좀 들으십시오. 왜냐하니까 제가 바깥에서 하는 운동들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비 오면 못하고, 더우면 못하고, 추우면 못하고, 못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헬스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못할 게 없어. 자기 시간만 내면 돼. 자기 열심만 내면 얼마든지, 그거는 유산소, 근력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한 달에 비싸서 산 데 있습니다. 예. 편익시설, 주민 편익시설, 그 헬스장 가면 세 달에 12만 원. 여기는 아너스빌은요, 또 깎아주디다. 아너스빌이나 저 동원이나 이런 데는 또 10만 원이니까 또 이래 해주더라고. 예.
전에 제가 안원수비를 살 때 그래 주더라. 그런데 운동을요, 기본이 안 갖춰주면 괜히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에도 다 기본 자세가 있거든요. 자세가. 그리고 그 자세를 지켜야 그 근력이 발달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자세를 놓쳐버리면 괜히 노가다 하고 있는 거예요. 칼로리는 조금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몸의 근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하등의 유익이 없습니다. 그 어떤 데 제가 보면 괜히 돈 주고 헛고생하고 있다. 거기는 아무나 또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저도 제 배운 방법이 다를 수가 있고 다른 사람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이 내한테 좀 배웠다가 다른 사람 배우면 또 이러면 헷갈려서 안 되거든. 그래서 함부로 가르쳐 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뭐 하도록 내버려 놓는 거죠. 하도 답답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막 그 정도만 하지 그 외에는 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트레이너가 보고 딱 자세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개인 헬스장 같으면 해주겠죠. 그분들이 해주지만 여기는 개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기본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본 자세가 되어져야 발달이 되어집니다.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한 3달 정도만 그 근력 운동을 끈질기게 하면 그 근력이 표시가 납니다. 얼마든지 표시가 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은 안 되지만, 그 기본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이 안 되고 해버리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면에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개만 끄덕이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지면 내 생활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기본 자세를 여러분 갖추어낼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제사 삼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오늘 결론의 말씀 성경 구절로 소개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행동으로, 여러분, 이 종교화된 행동이 아니고 일상생활화되어진 신앙인의 행동,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아요. 말 아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곡물을 이렇게 담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곡물을 담는 그릇, 등불을 켜서 그 곡물을 담는 그릇 밑에 두어버리면 그 빛은, 등불은 갇혀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어두움을 비추어 내기 위해서 등경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그것을 두게 되어진다. 이것이 오늘 우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위에 신앙인으로 두신 것은 세상이 어두워질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두움 속에 빛이 되어져서 저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도록 하는 이 역사를 위해서 오늘의 빛들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가정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하는 일 뭐든지 잘되게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나와 관계되어지는 것들을 두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는
무엇이든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고, 이런 그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그 어떻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많은 신앙인들은 보면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신앙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직분까지 다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신자답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셨는데 마치 촛불을 불어 불은 꺼져버리고 연기만 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공예, 사람 앞에 공예, 그런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내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엄청난 사명이 있는데, 영광된 소망이 우리의 미래에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그거 놓쳐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를 삼아라. 이 엄청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을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배부르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때로는 세상이 나를 위협하기 때문에, 세상 삶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목표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답고 복된 내용들을 놓치고 살아가지 아니하시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가다듬고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자 삼으라 하신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결단하면서 우리의 짧은 생애의 가운데 하나님 부여하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살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